어, 지난주에 이제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에스겔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이번에 또 에스겔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에스겔 48장까지의 내용을 이게 한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또 그림으로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놨지만 큰 틀에서 무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좀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던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연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후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25년까지 되어지는 약 20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 에스겔이 듣고 보고 한 바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9장에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10년 뒤에서 앞으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예고가 실행되어지는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서 27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예언에 실행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 미리 언급하고 가는 이 시기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그 흐름에 따라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들은 것과 본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포로가 돼서,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제 30살이 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제사장 가문의 참 유망한 젊은이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 그발강가에서 이 강운하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그냥 한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정말 이 자신의 어떠함을 살피기보다 그저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노예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 보면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딱 이렇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모습, 내 형상의 모습을 한 그룹의 날개를 한 이 모습과 그 밑에 이제 바퀴들이 하나씩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다는 게 어떤 뭐 십자로 이 바퀴가 있었는지 아니면 동그란 바퀴 안에 또 동그란 바퀴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고 사람의 형상과 같은 이 모습인데 마치 무지개 빛처럼 밝고 찬란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이제 그곳에 계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바벨론까지 오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이 바벨론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또 성막의 언약궤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 자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시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그가 누구였는지, 그저 바벨론에서는 포로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노예 중에 한 명,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많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렇게 여겨지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난 뭐 그냥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나타냈을 때, 이제 이 에스겔은 자신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제 30살이 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해야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직분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 이 에스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이와 같은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큐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1장부터 11장에 기록하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이 징벌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게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고발하라. 그거 뭐냐?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1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예,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까? 예,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에스겔은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성경을 읽어볼 생각도 안 했고 뭐 성경을 굳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먹고 싶어지든지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였지만 구원을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맛있는 맛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의 맛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 에스겔은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들과 우화들과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짬짬이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참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장부터 5장에는 이 에스겔이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에워싸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에워싸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또 이제 누워있는 390일, 40일,
이렇게 이제 누워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임할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는 모습, 또 자신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이 묶여 있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 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인분으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말 이 먹을 것이 없고 이 사람의 인분으로 이렇게 음식을 구워 먹으라는데, 이 에스겔이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소의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양도요 굉장히 작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0g 정도로 하루, 물 한두 잔 정도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와 같은 이제 곤란을 당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내리쳐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질,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행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 상황들을, 여러 상황, 꼭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면서 참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돌이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그것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마치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굳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받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래야 될 성전인데, 이 8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성전 뜰 안에 이 질투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기대하고 이러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에는 이 담무스가 세워져 있고요. 이 담무스는 누구냐면 아스다롯의 남편입니다. 생식과 관련된 신이고요. 이 담무스와 관련돼서 의식을 행할 때는 아주 음란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담무스에게 절을 하고 그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그림 벽을 보니까 벽에 막 이상한 것들을 그려놓고 우상들을 새겨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성전 산까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할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저들 큐티를 통해서 배운 그와 같은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바짝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서 행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에스겔 8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제 그럼 아무런 소망이 없느냐? 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떠나시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이제 남은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 마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희망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성전 안에 온갖 다른 우상들을 들여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울고불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늘 그것들을 안타까워하시지만 다시 돌이킬 때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만 다시 이제 소망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24장, 또 25장에서 32장, 33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 주변에 임할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34장부터 48장에는 다시 소망에 대한 이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장, 16장, 19장, 23장을 통해서 이 불타서 쓸모없는 나무까지, 또 반항적인 아내, 또 위험한 사자, 2명의 난잡한 자매, 이와 같은 우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해도 너무한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게 되는 참 그와 같은 참 미약한 존재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놔두면, 방치하면 점점 더 상태가 악해져 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변호인으로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의를 구현하기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와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와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이랬지만 저희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정말 이 노아, 다니엘, 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좀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부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론에 이제 메시지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신들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먼저 살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직원 한 분도 결혼을 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자녀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하면 해가지고 저보고 좋은 선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는 뭔가 달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주변 세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는데,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그런 나라들, 또 그런 왕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오시죠. 그럼 이 나라들도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경고하시면서 바벨론이 너희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 나라들을 이제 무너뜨리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런 세력이에요. 바벨론 세력이 여기 그 시계 방향으로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이집트까지 돌아가는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들을 32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들어서서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여겼던 그와 같은 성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에스겔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변 국가들,
그들에게도 경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3장에서 에스겔이 끝났다. 그러면 정말 이 어두운 그리고 뭐 소망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 이런 부분들을 접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34장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세우실 이스라엘과 그 나라들을 이제 48장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이 나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후반부는 다음 주에 34장부터 48장까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에 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이 제사장이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 우리 군포번영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긴 성경인데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정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실 때 이것을 뭐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에스겔처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